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묶임과 또 눌림과 또 갇혀있는 이 모든 것들이 좀 풀려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구원자 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자,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강진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동의 무슬림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다양함을 통해서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게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헛수고로 끝나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주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장소는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10절에 구스, 함의 아들 구스죠. 그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 시작되었으며, 즉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함의 손자 니므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바벨 도시와 탑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1에서 4절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와 단어들이 동일했습니다. 즉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무리들의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거기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집 짓기입니다. 그런데 그 짓는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한글로 4절에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ity, 즉 도시입니다. 물론 8절에도 한글로 도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뛰어난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 건축 기술은 이전에는 돌로 지었다면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규모 있게 건축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워 그 벽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했던 진흙 몰탈 대신 역청 타르를 사용해서 벽돌 건축물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이전보다 뛰어난 능력들을 가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뛰어난 기술을 성읍, 즉 도시를 짓는 것 외에도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거주의 목적이라면 탑 건설의 목적은 그들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건축 기술에 대한 신뢰는 자신감은 그 탑을 쌓아 올려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건축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곧 교만에 이르게 합니다.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1절에서 4절에서 이들이 행한 것을 보면 그 목적은 결국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누구의 이름을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방주를 지으려 명하시기에 지었고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성읍, 즉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두 번째 의도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큰 세력을 만들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창세기 9장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 이들이 탁월한 건축술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며 탑을 세워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의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온 땅에 퍼지니라, 영어로는 scattered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선하지 않은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의도는 이 불선한 의도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9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의도를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건설하는 도시와 탑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이기에 가능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막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혼잡의 결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흩어졌으니 의사소통을 서로 할 수가 없으며 함께 일할 이들도 부족한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시 건설은 멈추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벨의 뜻은 히브리어로 혼잡,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 된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진 뛰어난 건축술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큰 도시를 이루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큰 세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영어 스페시피케이션의 준말인데 주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등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많이 모을수록 어떤 어플라이를 해서 허입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스펙을 쌓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위 스펙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등을 통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의 위치는 높아지고 그 자리는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과 이들의 바벨 도시와 탑 건설을 비교해 봅니다.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람이 한 언어로 힘을 합쳐 큰 도시와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묵묵히 지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큰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들을 비난한 사람들은 없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가 되어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뛰어난 건축술로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방주 건설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바벨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단합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의 결국은 헛된 것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도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결국은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룩한 일이라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열심히 힘을 쏟아 추구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까? 서로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의 사람들. 그들의 수고는 헛되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뛰어난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기에 굳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만드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